가운데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먼저 기도로 청년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한 저희의 입술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의 예배를 크게 받아 주시옵고 온 마음 다해 예배하며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 경배하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는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이 시간 이어서 계속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모습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신념들이 있다면 모두 가져가 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길 원합니다. 철저하게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이어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공동체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 하나님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 가운데 인재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말씀 새겨 그 기준대로 살아가게 주님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고 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 부르며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저부터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도사님께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하고 천박하고 또 정직하지 못한 거짓된 것들 이 시간 다 벗어버리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시간, 그 능력 힘입는 시간, 기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청년들의 마음과 그 예물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예물들과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잘 사용되는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소망이 되고 감사와 감격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이런 이제 시편의 시를 쓴 분의 질문이 나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예요. 텐트는 뭐냐면 이동식 잠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텐트라고 하는 건
잠깐 우리가 나가서 분위기 낸다고 캠핑 가고 뭐 이렇게 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텐트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인 어떤 그런 거처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 머무른다는 말도 어떤 긴 시간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잠깐, 임시적으로 머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주의 장막에 머무른다, 이건 뭐냐면 어떤 임시적인 거처에서 임시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집에. 임시적인 공간에서 임시적으로 머무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산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을 통해서 이 시편의 기자가 물음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어떤 임시적인 공간, 주님의 집에서 임시적인 공간에서 머물다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임시적으로 살아가는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머물다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곳으로 가는 사람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는 우리들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들 한번 기억해 볼까요?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나누는 기도 제목을 놓고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하지만 또 어제 특별히 또 중고등부 선생님들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도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는데 진짜 경건을 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겠다, 노력해야겠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주의 집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실천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오늘 이 시편 15편에서 아주 잘 보여주거든요. 특별히 이 시편 15편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 5가지와 하지 않는 것 5가지로 구분돼서 나와요. 잘 살펴보면서 우리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그런 일주일 동안 사는 우리 청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볼게요. 2절 보면요 정직하게 행한대요. 어떤 그 경건한 사람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한대요. 정직하게.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한결같이 정직하게 살아간대요. 그리고 공의를 실천한대요.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도 나오지만 불의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다른 가치 때문에 뭐 쉽게 예를 들면 뭐 돈이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쉽게 흔들리는 것들, 다른 가치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걸 불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뭐 어떤 다른 유혹거리들이 있을지라도, 흔들릴 만한 다른 방해 요소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거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 그게 공의이거든요. 그런 공의를 실천한대요. 어떤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공의를 실천한답니다. 3번째로는요 그의 마음의 진실을 행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진실해도 무방한 마음, 정직해도 무방한 마음. 내가 지금 하는 말, 행동 이런 것들이 내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겉과 속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전혀 무방한 그런 상태의 마음인 거예요. 마음은 막 정말 옹졸하고 막 남들한테 들키면 큰일 날 그럴 마음인데, 겉으로는 남들 앞에 뭐 그렇지 않은 척, 멀쩡한 척, 좀 사람 좋은 척, 이런 척척척하는 그런 거 말고, 겉과 속이 다른 거 말고 내가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줘도 진실해도 정직해도 전혀 무방한 그런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4절 가보면요 그 경건한 사람은 또 이렇대요. 망령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틀렸다,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다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람들이 선망하고 때로는 우리도 부러워하는 그런 좀 잘 나가는 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어떤 경제학 교수님이 고등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뭐 이렇게 돈 금융 관련 이런 강의를 한대요. 근데 그분은 경제학 교수면서 또 돈에 관한 이런 강의를 하는 분이지만 꼭 그분이 잊지 않고 강의 전에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대요. 이게 뭐냐면 돈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명언들이 있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명언은 이런 거래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돈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거지만 돈을 잘못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만큼 정확한 말이 없대요. 그래서 그 말로 강의를 시작하면서 고등학교 같은 데 가서 강의를 하면 꼭 이런 거 묻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10억 준다 그러면 감옥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거 물어본대요. 근데 초등학생들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한 12%, 13% 애들이 손 든대요. 근데 중학교 가보면 한 20몇 프로가 든대. 근데 고등학교 가면 55% 올해 55% 60%까지 손 든대요. 근데 그 가운데 귀찮다고 이제 손 안 드는 애들 이렇게 또 포함하면 자기가 볼 때 한 10명 중에 7명은 돈 10억 주면 난 감옥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돈 10억이 이 땅에서 갖는 그 10억 가지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감옥 가서 좀 고생하더라도 좀 불명예가 되더라도 그런 낙인이 찍히더라도 난 그냥 그 10억 가지고 살겠어 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돈을 사랑하는 마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거 망령된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돈 10억을 주든 100억을 주든 1000억을 주든 감옥이 아니라 그 어떤 죄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굳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그런 망령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뭐 틀렸다, 잘못됐다, 옳지 않다. 10억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면 그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단호하게 옳지 않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구하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거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오히려 존대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보잘것 없어도 그리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해도 그 사람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분이라면 존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은 뭐냐면요, 그 어떤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여호와를 높이는 태도인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망령된 것을 더 옳게 여기면서 돈 10억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바치는 사람은 멸시하고, 그러한 다른 가치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은 존대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존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인 거죠.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 그 마음에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하나님께 결단한 것들, 이런 것들은 비록 내게 조금 어려움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좀 고통이 따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변하지 않는 마음, 지키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대요. 근데 이 마음은 네 한번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약속은 무조건 지켜, 여기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텐션이 올라온다고 막 감정이 뭐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하는 이런 경건의 태도를 가지고 있대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뭐예요? 험담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막 뒷담화하지 않는 거. 또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거. 나쁜 짓 하지 않는, 그 사람 해코지하지 않는 뭐 이런 거겠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사람, 막 뭐 있든 없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한다. 여기서 이 이자를 받을 우리 뭐 청년들 중에 돈 노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게 뭐 당연한 건데 싶지만 여기에는 많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한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착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무언가를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 거를 내가 빼앗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것은 불의를 행하는 거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거죠. 제가 계속 몇 번이나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참 세상에서 뭐 기뻐하지 않으려는 거 참 많이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어느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든다. 이거 하나님 정말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성육신 하셔서 살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기간 동안 이분은 완전히 사람으로 살아보신 분이셔가지고 완전히 우리의 모든 어떤 상황이나 감정들이나 정서나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을 다 공감하시고 체휼하신다고 말씀 나눈 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특별히 굉장히 억울한 삶을 살다 가셨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죄를 감당하셨잖아요. 정말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으셨기 때문에 누군가 억울하게 된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억울한 사람을 누구보다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한 상황을 만나거든 기억하면 돼요.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신다. 와, 딴 사람들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거 확실해.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를 내가 억울하게 만든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억울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하지 않고 해야 할 것들 하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잠깐 머무르다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주의 성산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1절에 우리와 같은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느냐? 다시 볼까요? 정직하게 행하고요. 공의를 실천하고요. 진실에도 무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호와를 높이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멸시하고 나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존대하는 태도로 존대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중한 항상 매사에 신중한 그런 자세를 갖는데요. 반면에 남 험담하지 않고요. 악을 행하지 않고요. 비방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시죠? 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10가지잖아요. 해야 할 것 5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 5가지면 총 5 더하기 5는 5 더하기 5 김가온 5 더하기 5는 10가지란 말이에요. 친절하게 또 힌트를 줬네. 10이에요. 그렇죠? 10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거 뭐 있습니까? 10 하면 성경책 맨 앞부분에 있는 거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없어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앞에 있나? 그럼 맨 뒤에 있는 거 뭐죠? 십계명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십계명이 뭡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10가지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주 집약한 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을 모아 놓은 게 십계명이에요. 그죠? 이 십계명을 지켜야지 우리는 구원받죠. 아까 1절처럼 잠깐 이 땅에서 머무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우리 십계명을 완전히 준수해야 되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 저기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나는 단 한 가지라도 이때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다. 나는 그 누구도 험담한 적도 없고 뭐 남한테 해코지 하거나 악행한 적도 없고 비방한 적도 없고 착취한 적도 없고 불의를 행한 적도 없다. 손. 난 저 5가지 중에 최소한 한 가지는 지켰다. 아니면 아까 해야 할 것들 중에 5가지 중에 난 한 가지라도 지켰다. 없단 말이에요. 10계명 중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조문들 중에 난 지킨다. 10가지 다 지켜서 올 A로 합격으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구원 받을 수 있다. 손.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 10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다 저기에 미달이라는 거예요. 저 높은 기준에 저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여기는 우리 모두 이 땅에 잠시 머무르다가 영원 하나님 나라에 갈 그 사람들의 기준에 우리는 조금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미달. 그러면 우린 탈락.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코로나의 이 더위에 여기까지 모였는데 우리는 다 천국을 못 가게 생겼습니다. 구원을 못 받게 생겼어요. 가 핵심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10계명을 선지자들의 대강령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들을 다 모은 게 10계명이고 그 10계명을 쥐어 짜낸 게 2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리는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쓰고 그걸 다 지키기 때문에 교만함에 빠지고 어느 정도 지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마치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내가 경건하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해야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가 알지만 그렇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우리 능력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가 안 된다는 거에서 우리가 아주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구나.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전적으로 무능하구나. 능력이 없구나. 의지가 있어도 안 되는구나. 생각이 있어도 잠깐이지 이렇게 금방 날아가는구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늘 그런 딜레마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늘 그런 괴리감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럼 이 10계명과 이 율법과 오늘 이 시편 15편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쥐어짜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자괴감에 빠지게 하시려고? 너희는 천국의 미달이다 선전포고를 하시려고?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여러분? 율법의 미달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법에 조금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가 잠시 잠깐 이 땅에 머무르다가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겁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시편 15편의 기자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 싶으셨던 것,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뭐냐면 안 되지만 우리가 저 율법의 하나님의 기준의 법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들이지만 그 모든 것, 우리 그 모든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완전하고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구원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경건을 욕심을 내요. 경건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만큼 귀한 욕심이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욕심보다 경건을 꿈꾸고 거룩함을 꿈꾸고 주님 닮아가는 것을 꿈꾸는 것보다 더 귀한 욕심은 없어요. 근데 그 욕심을 이루는 길은요, 오늘 저 10가지 배웠으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해야지 결단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 물론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자각하는 거예요. 일단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많이도 읽었다고 할 수도 없지만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 믿으면 믿을수록 제 안에 남는 게 한 가지 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 난 안 돼요, 주님. 난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이 내 실제의 모습과 이 나타나는 이 괴리감 때문에 괴롭고 어려울 때마다 남는 딱 한마디가 뭐냐면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시편 15편을 통해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내 이런 실패와 좌절과 부족함과 모자람을 다 딛고도 넉넉하게 우리를 이 땅에 잠깐 이 땅에 머물지만 저 영원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근거, 그 다리가 되어 주신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남아야 하는 거, 저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아등바등 애쓰며 살아가는 것, 저는 좋은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더 의지할 수 있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을 꿈꾸지만 그 경건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그래서 주의 성산에 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그런 사람들을요, 하나님은 이 경건한 모습, 우리가 바라본 저런 모습, 이 율법의 이 기준들, 하나님의 높은 법, 그 수준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루어 가시고 빚어 가실 거래요. 지금 우리의 꼬라지가 이렇지만, 우리의 모양은 이렇지만,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실, 완전하게 이루실 그날까지 조금씩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분명히, 확실히, 반드시.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 주님을 의지하고 저 경건을 욕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서 분명히 일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것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 동안 더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 이 찬양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그 나라 주 곁에 설 때까지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지금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그 나라 맡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와 만나게 하는 그 사람들 또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실 겁니다. 우리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합시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 주만 예배하리. 주만의 주 곁에 설 때까지, 주 곁에 설 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내 모양은, 내 모습은 정직하거나 공의하거나 마음이 진실하거나 여호와를 높이거나 하나님 앞에 신중한 소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 험담하고 악행하고 비방하고 착취하고 불의를 행하는 일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앞설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인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주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또 기도할 때 마침내 주 곁에 설 때까지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확실히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도 그렇게 해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무거운 짐을 또 얻는 그런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과 기준이 이렇게 높은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잠시 잠깐 이 땅에 살지만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과 같이 정말
아니라 주 곁에 설 때까지 우리를 주님의 수준의 그 완전한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시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신다는 사실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대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와 모니터 앞에서 저 먼 곳에서 시험을 보고 이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 부랴부랴 땀 흘려가며 나아온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감동 주셔서 예배하게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또 한 가지 지워지는 무거운 짐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준과 법이 얼마나 높은지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지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완전한 대속으로 말미암아 미치지 못하는 우리를 미치는 수준을 넘어서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보다 더 넘치는 사랑으로 넘치는 대속으로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그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는 연약한 우리에게서 시선을 돌려 완전하신 예수님 바라보는 의지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뜻에 맞춰 살기 위해 애쓰는 한 주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그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기 위해 성령님 더 의지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주 곁에 설 때까지 그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오늘 이 시간도 조금씩 변화시켜 가신다는 사실 기억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대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디 모임은 이 4단계가 풀릴 때까지 무조건 줌이나 카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 자리 정리하시고 한 주간 말씀 잘 기억하면서 대신 꼭 마디 모임 하시고 리더들은 저한테 카톡 주셔야 됩니다. 네.